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의 이 두 번째 시간은 제1편인 학습 문답 시간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배워 습득한다 라는 말인데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고백을 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고 참된 세례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습 문답 교육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간추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고 따라올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세례의 증표를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학습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입니다. 1번,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만 14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적어도 교회에 6개월 이상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신앙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생겨야 학습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습 교육은 세례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긴 합니다만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학습 교육을 통과해야 하고 이 학습 교육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고, 만 14세 이상인 이유는 믿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판단하며 확신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로 보기 때문입니다. 2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목적은요,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첫째,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동식물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개척하고 모든 만물을 대리 통치자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파괴할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본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편에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거의 다 사탄 마귀의 뜻대로 내 정욕과 욕망대로 이 땅을 개척하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인데, 이 의사소통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져야 할 목적이 뭐냐?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라고 주신 이 땅에서 내 소유를 외치며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가져야 할 목적입니다. 제2장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3번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요,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제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물창고와 같고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다가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서 무궁무진한 금광과 같은 성경에서 무한한 복을 캐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27 이렇게 더해서 66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이기도 하지만 여러 권의 작은 책으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책 하나하나가 보석과 같고 엄청나게 가치 있고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은요, 마치 큰 정글과 같은데, 여러분, 큰 열대 우림에는 울창한 숲도 있고 강도 있고 초원도 있고 각종 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많은 등장인물의 희노애락이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마귀가 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은요, 지혜를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며 무엇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여기 약이란 말은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의 말씀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5번,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거나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보다는 성경을 신성시하기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각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데, BC 약 14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까지 약 한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한 사람들의 시대와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성경이 성경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수십 명의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틀림없다는 점입니다. 6번, 구약에 기록된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으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 같은 분이나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우신 예언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또 시가서, 예언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타락하게 된 그 죄의 기원과 그에 따른 홍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람의 번성함과 이 바벨탑에 의한 언어의 기원과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이 구제가 어려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역사와 약속과 명령과 예언과 지혜와 교훈과 찬양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복음이 세계 여러 곳으로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에 필요한 교리들을 기록한 사도들의 서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는 12 제자였던 마태와 요한, 베드로 외에 사도 베드로와 누가, 마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8번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읽고 또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읽는 통독 방식이 있고, 둘째, 매일 일정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건강하고 건전한 목회자의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처음 학습을 받거나 성경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통독 방식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권면드립니다. 9번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위로 계신다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간단한 예로 클로바 있죠. 네잎 클로바, 세잎 클로바 할 때 그 클로바는 하나죠. 하나이나 그 잎은 세 잎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한 클로바인데 그 클로바를 세잎 클로바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반드시 이런 믿어져야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말씀,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창조 계획을,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3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이어서 설명하자면 한 분이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제일 높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성령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누구 하나 없이는 천지를 창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합력하여 한 뜻으로 함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11번,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온 천지 만물과 함께 지음받은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창조물은 창조자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조자가 알려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기를 창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이가 이제 41가 되어서 아들에게 변신 로봇 레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만들어 줘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변신 로봇은 저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이 변신 로봇이 창조자인 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한다 한들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로봇에게 나의 정보를 입력해 주지 않는 이상, 또 반대로 정보를 입력한 만큼만 이 로봇이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는 이상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영으로 함께하기 전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2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시기에 우리 삶의 회개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도움을 구하며 의지할 분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13번,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 사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거짓말쟁이였던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 가설을 발표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인간들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우주가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가르치고 믿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를 50억 년이라고 막 말하기도 하고 우주가 만들어진 과정도요 빅뱅 이론을 가져와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나님이 자연계 생명체에게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떤 생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그 생물이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요 단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 여러분들이 최근 신학 동향인 이 유신 진화론을 접하셨다면 J.P. 모어랜드의 유신 진화론 비판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번. 하나님은 며칠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총 7일입니다. 7일. 창조 날은 6일이지만은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또 보수 신학이냐 진보 신학이냐 이 자유주의 신학이냐에 따라 주장하는 관점이 좀 다 다릅니다. 하루에 하나씩 창조하신 것인가 1년에 하나씩 창조하신 것인가 하루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창조하신 것인가 하여튼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요 단순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는데, 여러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나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하나씩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1년과 또는 긴 시간 동안 창조하셔야 하는 그런 분의 능력이라면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잘 못 믿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 뚝딱 하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진 분이어야 정말 믿을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이 땅과 바다는 본래 흑암 가운데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우주 자체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우주 자체 만들어져 있는 이 지구에 빛을 만드시고 그 물이 수면 전체를 덮고 있는 곳을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땅에게 명령하시기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중요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내라고 명령하여 만드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어떤 생물체를 만들어 가지고 진화를 해 가지고 여러 종류가 나타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죠. 이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고 밤과 낮,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들과 하늘에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므로 그 종류대로, 중요해요. 바다 짐승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가축과 곤충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제 우리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각기 종류대로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5번.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대리통치자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자세히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경 안에 나오는 용례를 볼 때는 이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형상과 모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 존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 지식, 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다고 가르쳤는데 사람의 기능적인 면보다는 이 사람 몸의 이 내면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성품과 도덕적인 측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만이 타락하고 손상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점차 주님과 같은 본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6번, 죄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5장에서 배우게 되는 이 죄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법을 어기거나 혹 남을 해치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을 죄로 생각하고 여기죠. 물론 이것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는요,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다 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7번,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8번과 19번을 함께 묶어서 설명할 텐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여러분 다소 길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8번 먼저 볼게요.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 19번의 원죄란 그럼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인데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부터는 원죄 가운데 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첫째, 동산과 아담, 너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를 만드신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그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지,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게 중요한데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와 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는 사랑할 그 대상이 자유한 인격을 가지고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둘 다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하는 열매고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열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예가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염검, 그러니까 불의 검으로 둘러싸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을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힌트로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힌트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택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택해라. 이거 택하지 말고 이런 힌트를 주신 것인데, 그리고는 이 사람의 자유와 선택에 모든 결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데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안 먹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였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수종인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와가 들었을 때에는 헷갈릴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동산 모든 열매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이 한 말과 완전 다르죠.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질문을 하면요, 사실 정직하게 대답이 돌아오니까 뱀이 한번 꼬아서 질문을 한 것인데 역시나 하와가 걸려들었습니다.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알쏭달쏭하게 대답을 해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아직 이때는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던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랬더니 뱀이 단호하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자가요 그 나무를 보니까요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였는데 이제는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 하고 본 선악과인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갈등하게 되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뱀은 먹으라. 다르죠? 먹지 말라, 먹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죽으리라. 또 하나는요, 결코 죽지 아니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진실이죠. 둘이 완전 다른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실험해보지 않는 이상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고민하는데, 하와가 볼 때 먹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고 실험도 못 해봐요. 처음부터 안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만 믿고 쏘가야 되는 것인데 뱀의 말은 쏘긴 쏘더라도요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은 해보고 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의 말에는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옵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긍정적이죠. 그래서 여자가 어차피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썩는 것보다 뱀의 말을 듣고 썩더라도 먹어보고 썩자고 생각을 하고는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입에 베어 먹었는데 먹자마자 갑자기 한 입 팍 베어 먹자마자 하면서 피를 막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이러면 전혀 문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뱀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뱀의 말이 안 맞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무당도 그렇고 전부 다. 네? 그러니 실험을 통해서 먹어보니 안 죽는 것을 알고는 하와가 열매를 아담에게도 줘요. 그래서 아담도 먹었는데 둘 다 죽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에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어본 적도 없으면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 부끄럽다는 말이 중요한데, 부끄러워서 이 감정이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감정이었어 이게. 근데 사람 아담과 하와의 처음 지음받았을 때 이 감정이 없었는데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워서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치마를 했는데요, 당시에 옷을 만들 수 있는 천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요, 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느 편에서 어느 처지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네 삶의 자리가 어디냐? 너의 자유의지로 누구의 편을 들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건 중요합니다. 이 감정도 없었다니까요.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데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부끄럽다, 두렵다. 죄의식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합하여 죄의식을 만드는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생기는 양심이 호소하는 감정이 바로 부끄럽고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니 결국은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는요, 태어나게 된 모든 사람은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존재로 태어나고 본성 자체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전자처럼 그 타락한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유전자처럼 그 타락한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이니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면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잘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가만히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절규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곳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절규가 나와야 비로소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탄식과 죄에 대한 절규 없이는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갓난아기는 죄를 짓기 전이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적어도 죄의식이 싹든 사람 마음속에 그 죄성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 하고 인격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규하며 돌이킬 수가 있어요. 20번. 자,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 이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곧 이 죄의 습성,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데,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죄의 자리를 선택하여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남을 해치기라도 했어 하면서 스스로 악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요, 마음으로부터 그 생각과 말과 입술과 손짓과 발짓과 보는 눈과 하물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은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게 행동하니까 불순종하는 것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모두 다 자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21번,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지독한 악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 형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욥도 고백한 내용이고,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뭔가 이상하다고 탄원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 사도들이 인내와 연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악인이 득세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의와 진리의 세상, 공평한 내세를 바라볼 곳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내세에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짐승과 다르게 반드시 양과 염소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22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좀 살펴보자면, 하나만, 일단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의인이 필요했던 것인데, 사람은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또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기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십자가냐 했을 때, 고대 때부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악의 심판대가 십자가 사형이었기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저주를 이 최악의 심판되었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